뭐 지장기도 관음기도 신묘장구다라니 금강경, 법화경, 사경으로 효과 보셨다는 얘기 많이 들었지만 반야심경은 딱히 가피 받았다는 얘기 많이 못 들어보셨죠? 근데 실은 저도 반야심경으로 큰 가피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게 참 소중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처님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무엇을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라는 마음,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중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도량에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선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선근. 예, 선근. 한 번만 하세요. 예. 착할 선, 뿌리 근. 한 번만 하시라니까요. 예. 착할 선, 뿌리 근. 착한 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숙세에 과거 전생에서부터 알게 모르게 지었던 그 착한 뿌리, 그 성근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우리가 좋은 도량에서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성근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여기서 없어요 이러면 우리 사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색해지는 거예요. 제가 요새 밀고 있는 유행어거든요. 우리 사이 어색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건 참 소중합니다. 제가 수많은 불자님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도 하고 상담도 받고 그러다 보면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늘 간곡하게 늘 드리는 이야기가 기도해라. 부처님을 믿고 기도해라.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는 바로 누구시다? 부처님이시다. 그러니 부처님을 향해서, 보살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해라. 부처님의 힘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부처님 한 분을 믿고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해서 그 가피를 받으신 분들이 수없이,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피라는 것, 이 불보살님의 힘이라는 것, 이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광명의 에너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단 말로만 떠들어서는 안 돼요. 스스로가 체험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다. 수행의 종교다. 스스로 맛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그 체험을 하시고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맛을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고 그 아는 그 맛이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 체험을 하지 못하고 수행을 하지 못하고 맛을 보지 못한 분들은 그게 뭔 말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스스로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즐겁고 좋은 일이 생기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부처님의 은혜로, 부처님의 가피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그러니 부처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무엇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공덕을 닦아야 된다. 또한 반대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공덕을 닦아야 된다.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업보가 많아서,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숙제와 빚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되었구나. 이 업장을 조금이라도 소멸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숙제와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 풀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힘들고 괴로운 지금 이 순간, 공경에 처했을 때일수록 무엇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공덕을 닦아야 되겠구나 라고 늘 자신의 마음을 되새기고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기쁜 일이 생기건 슬픈 일이 생기건, 무슨 노래가 캔디 같다. 그죠? 기억나세요? 뭐 기쁘거나 뭐 슬프거나, 예. 여하튼, 예. 기쁜 일이 생기든 슬픈 일이 생기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는 바로 누구시다? 부처님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힘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가 체험해야 된다? 내가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체험해야 됩니다. 그 맛을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압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이야기가 저 제주도, 여러분 제주도라고 아시죠? 뭐 당연히 알겠죠? 질문한 나도 이상하다. 제주도가 옛날부터 불심이 세기로 유명해요. 들어보셨나요? 원래 바닷가 쪽에 좀 불심이 세대요. 옛날에는 또 바닷가가 비바람이 거칠고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믿음의 힘이 더 강해요. 바닷가일 쪽일수록. 또 이제 제주도가 또 오래전부터 불심이 굉장히 강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 제주도에 제주불교 청년회라고 있어요. 제주불교 청년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작년에도 그 제주불교 청년회 초청으로 이제 설법을 하고 왔는데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주 정말 열심히 하신다. 이 시대에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는 젊은 불자님들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제주불교 청년회를 만드신 거사님이 구담 김보성 거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담 거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제주 청년회 회장이세요. 지금 이 회장님이신데 그분께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이분이 원래는 타종교를 믿다가 과거 전생에 그 착한 뿌리가 깊었는지 불법을 만나서,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이제 불심을 무럭무럭 키워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그분이 어떤 생각을 일으켰냐면 천일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천일기도를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더니 하루에 매일 1000배씩 천일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그분이 백수가 아니에요. 당신 그 감귤 농사 지으시면서, 여러분 농사가 힘들잖아요. 감귤 밥 농사 지으시면서 남는 시간에 하루 1000배씩 절을 하면서 천일기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이제 천일기도를 회양을 하셨는데 천일기도 넘어서 1200일 기도에서 회양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1200일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야, 세상에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바깥에서 일할 거 다 일하시고 그 부처님을 향해서 매일매일 천일기도, 1000배씩 천일기도를 하셨는데 1200일까지 하셨대요. 그렇게 이제 매일매일 이제 1000배기도에 들어가셨는데 몸이 좀 다부지시고 또 체력이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 연약해서. 예? 내가 이거 못 보여드리는데 제가 2살이에요. 눈치채셨나? 네? 누가 내라 그랬어. 예? 이제 웃자고 한 말인데 그렇게 이제 1000배를 매일매일 이제 1000배를 하시는데 이제 밭농사 하시고 바깥에서 일하시고 이것저것 활동하시면서 매일매일 1000배를 하시다가 어느 날이었대요. 한 중간이 넘어갈 때쯤에, 천일기도에서 중간이 넘어갈 때쯤에 지독한 감기 몸살이 한번 왔대요. 지독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아프더래요. 그래서 이 제주청년회 회장님께서
거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본인 말씀이,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고통이나 통증에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뭐 고통이나 웬만한 통증은 그냥 무시하고 쉽게 넘어갈 정도로 스스로가 생각해도 어떤 통증이나 몸의 괴로움에 대해서 굉장히 자제력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아픈지 생전 살다 처음으로 자기 입에서 구급차 불러달라고, 병원 응급실에 가야겠다고 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지독하게 너무 아팠대요.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날더래요. 너무 아파서. 이쯤 되면 저 같으면 기도 하루 이틀 쉴 것 같아요. 사람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이, 부처님은 내 마음 아실 거야. 또 네, 막 이렇게 고개를 끄덕인다.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어떻게든 핑계를 대요. 마저도 그러시네. 예? 공부 못했죠? 저 같아도 부처님은 내 마음 아실 거야. 부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보고 아마 쉬라고 하셨을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잖아요. 그날도 이를 악물고 천배를 마쳤대요. 정말 대단하죠. 이를 악물고 천배를 마쳤대요. 그리고 완전히 뻗어서 잠이 들었는데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그날 환한 풍경에 그 사찰이 보이는데, 그 사찰에 그 방에 딱 들어갔더니 어느 큰 스님이 그 답판 있죠. 차가 있는 답판에 앞에 떡하니 큰 스님이 이렇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앉아 계시더래요. 그 큰 스님이,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세계 4대 생불 중에 한 분으로 불렸던 우리 한국의 숭산 큰 스님. 들어보셨죠? 예, 숭산 스님, 숭산 큰 스님. 그 숭산 스님이 딱하니 앉아 계시더래요. 앉아 계시더니 딱 이렇게 부르시더래요. 미소를 지으면서 딱 불러가지고 숭산 스님 앞에 딱 가서 앉으니까 이렇게 찻잔에 딱 차를 따라 주셔서 그 찻잔에 차를 따라 주시고 찻잔을 건네 주시면서 마셔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달게 딱 마셨대요. 싹 달게 마셨는데 그 차에 그 시원한 그 상쾌한 느낌이 목구멍에서부터 온몸으로 쭉 펴지더래요. 좋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잠에서 딱 눈을 뜨니까 꿈인 거예요. 꿈이구나 하고 일어났는데 온몸이 하늘을 날 것처럼 너무나 개운하더래요. 흔적도 없이 아픈 게 싹 사라졌대요. 그때 그 청년 회장님이 이야, 이게 기도의 힘이구나. 이 부처님의 가피가 있구나. 그때 스스로도 굉장히 큰 감동을 느끼시고, 딱 그 꿈에서 숭산스님이 주시는 그 차를 마시고 온몸이 상쾌해지는 그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결국 1200일까지 기도를 완전히 마치게 되었는데, 그분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때 그 꿈에서 그 체험을 한 뒤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크게 아파 본 적이 없대요. 부러워라. 예, 부럽죠. 부러우면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거사님께서, 회장님께서 그때 그 기도의 힘으로 자기가 이렇게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주도에 청년회도 만들고, 그리고 지금도 청년회에서 계속 제주 불교계에서 활동하면서 그때 기도했던 힘이 자기를 딱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재밌어서 이거 제가 소나무에서 한번 쓰겠습니다. 거사님, 이거 법문을
우리 거사님 이제 이 본문을 제가 소나무에서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라고 허락을 받고 또 이렇게 많은 불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체험해야 돼요. 누가 체험해야 된다? 자기가,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바로 무엇의 종교다? 체험의 종교. 자기가 스스로 체험하는, 자기가 스스로 맛을 보는 수행의 종교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실은 이 이야기와 굉장히 흡사한 이야기를 20여 년 전에도 들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쯤의 일이에요. 그때 제가 어느 보살님을 뵌 적이 있었는데, 여성 불자님을 뵀는데, 그분이 이렇게 가정이 있는 분이었어요. 가정이 있는 분이었지만 남편과 아이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특히 그분은 방편 삼아서 절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께 들은 얘기인데, 그분께서 어느 사찰에서 100일 기도를 하셨는데 매일 3,000배씩 하셨대요. 매일 3,000배 100일 기도를 하셨는데, 어우 와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절 많이 하시는 불자님들이 계세요. 그렇죠? 우리 전능사 불자님들도 절 많이 하시죠? 예, 그래요. 예, 예, 믿고 사는 사회, 좋은 사회. 예, 기도 많이 하시죠? 예, 예. 그래서 108배 해요? 아, 그럼요. 옛날에 어느 큰 스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3,000배 하는 것보다 매일 빠지지 않고 꾸준히 108배 하는 게 더 힘들다 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하여튼 뭐 뭐든지 연부를 하든 사경을 하든 독경을 하든 절을 하든 자신만의 기도를 꾸준히 밀고 가는 게 또 불자의 또한 기도법이 아니겠습니까? 그 보살님께서 100일 기도를 하셨는데 매일 3,000배씩 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을 매일 3,000배 하다가 그분이 조금 마르고 왜소한 분이었어요. 근데 원래 여러분, 키가 작고 몸이 가벼운 분들이 원래 절을 잘해요. 원래 절을 잘합니다. 조금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거나, 왜 갑자기 왜 웃죠? 예, 다들 그 정도면 적당히 해요.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거나 혹은 키가 크고 그러니까 허리가 기신 분들이 절을 좀 힘들어해요. 똑같이 절을 해도. 그래서 절을 많이 하셨다라는 분들 보면 공통적으로 조금 몸이 가볍고 체구가 작은 분들이 절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키가 크시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데도 절을 많이 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통뼈이신 분이 많아요. 저 아는 스님도 키가 굉장히 크신 분인데 그분도 막 100일 동안 막 3,000배씩 절하신 분이었거든요. 절을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뼈가 통뼈세요. 그래서 그분이 헌병대 출신이었거든요. 그리고 몸의 체력이 얼마나 좋겠어요? 어쨌거나 그 몸이 작고 왜소하셨던 보살님이 계속 매일매일 3,000배를 하다가 100일 기도에서 이제 중간 넘어갈 때쯤에 탈진을 해버렸대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좀 이렇게 많이 안 나가고 기력이 딸리신 분들은 먹기라도 잘 먹어야 되는데, 뭐 절에서 맨날 풀떼기만 주고 거기서 뭐 어떻게 영양 섭취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끼리 그래요. 이렇게 절밥 먹다가 막 이렇게 뒤적뒤적해요. 뭐해? 뱀 나오나?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예. 예?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송광사 유련에 있었거든요. 송광사 유련에 있었는데 한 2년 정도 살았는데요. 송광사 밥이 굉장히 맛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 거의 15년 전쯤에 송광사 밥이 굉장히 맛있었는데, 갑자기 침 넘어가네요. 점심때가 됐나? 송광사 밥이 굉장히 맛있었는데 단점이 있었어요. 먹어도 허해요. 그 느낌 아세요? 네, 아세요? 어떻게 못 먹고 잘하셨어요? 어떻게 하시지? 바깥에서 먹어도 허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오면,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송광사에 자원봉사자들이 오면 처음에는 송광사밥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래요. 근데 저를 며칠 머무르면서 송광사에서 이제 지내다 보면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예요. 스님, 저희들끼리 내려가서 뭐 사 먹고 올게요. 몸에 힘이 없어서 일을 못 하겠어요.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채식, 이제 탄수화물과 채식의 단점이 먹기는 많이 먹어도 금방 꺼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그 보살님도 몸이 이제 탈진을 해서 막 기력이 딸리는 거예요. 너무 막 절 한 번 할 때마다 등줄기에 바위를 올려놓고 절하는 느낌이 들더래요. 여보, 온몸에 기운이 쭉 빠져나가가지고 절 한 번 할 때마다 막 눈물이 났대요. 너무 서러워서. 그래도 끝까지 하는 거 보면 대단하죠. 참 대단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부처님 내 마음 아실 거야. 부처님이라면 좀 쉬라고 하셨을 거야. 집에 가서 뭐 좀 먹고 오라고 하실 거야. 뭐 이렇게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막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서러워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절 한 번 할 때마다 몸에 등줄기에 이제 바위를 올려놓고 절하는 기분으로 절을 했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이제 100일에서 한 반 정도가 넘어갔을 때, 지독하게 힘들었을 때 울면서 절했대요. 흐흐흐 하고 한 번 절하고, 흐흐흐 하고 한 번 절하고, 흐흐흐 하고 한 번 절하고, 울면서 그렇게 절을 했대요. 그러면서 3000배를 마치고 방에 들어와서 뻗어버렸대요. 뻗었는데 이제 분위기의 흐름상 이제 또 뭐가 나와요? 또 꿈이 나와요. 아니, 내가 평소에 이제 꿈에 집착하지 마세요, 꿈에 집착하지 마세요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스님이 그래요. 광우 스님은 꿈에 집착하지 말라면서 맨날 꿈 얘기만 하고 있냐. 근데 저 들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들은 대로 얘기해야 되니까. 그때 꿈속에서 생생하게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이렇게 오더래요. 오더니 이걸 마셔라 하면서 사발 있잖아요. 도자기 같은 사기그릇. 사발을 주는데 쌍화탕 같은 약이 있더래요. 쌍화탕 같은 약이 있는데 이거 쭉 마셔라 하고 이렇게 주더래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걸 꿀꺽꿀꺽꿀꺽 먹었어요. 그래서 쭉 먹었는데 먹는 순간 그 빵빵한 그 포만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게 느끼더래요. 목구멍까지 딱 차오르는 게 느끼면서 오 든든하다 이런 느낌이 들더래요. 든든하다 하면서 눈을 딱 떴더니 한바탕 꿈이었는데, 꿈인데 너무 신기하다 해서 자리에 일어났는데 몸이 어떻더라? 몸에 막 힘이 넘치더래요. 오, 부럽다. 그죠? 예? 우리 막 백날 약 지어 먹어도 별로 효과 못 보잖아요. 온몸에 힘이 펄펄 넘치더래요. 그래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 힘으로 100일기도 3000배를 무사히 마쳤대요. 그 후로 100일 동안 3000배 하는데 체력이 딸리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3000배를 무사히 마쳤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께서 스님, 정말 부처님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 카피가 있습니다. 이런 걸 스스로 체험하면 그 사람은 이제 웬만한 역경에 닥쳐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알게 모르게 늘 누가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부처님이 지켜주고 계신다. 다만 기도할 뿐 부처님의 힘은 분명히 있다. 이게 딱 중심에 딱 내 마음의 중심에 확신이 서게 되는 거예요. 이런 스스로의 체험이나 맛을 보지 못하면 처음에는 절에 열심히 다녀도 금방 흔들려 버려요.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사람이 막 자꾸자꾸 흔들려요. 대부분의 불자들이 그래요. 체험을 하지 못한 불자들이 바람 불 때마다 흔들려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뭐래요? 바람 바람 바람이라는 김범룡의
노래 기억나시죠? 거기까지 하세요. 거기까지 하세요. 예.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내 체험에 말뚝이 딱 박혀 있는 사람은 확신이 있어요. 부처님의 가피는 있구나. 힘은 있구나.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이야기가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체험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소나무의 아주 애청자이신 불자님이 계세요.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또 소중한 또 법문의 소재를 주셨어요. 그 소나무 애청자이신 그 불자님께서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인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신이 이제 아주 그런 기도 카페에 체험을 해주신 얘기를 했는데 오래전이래요. 오래전에 당신이 이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외할머니께서 병원에 가셨는데 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암 진단을 받았는데 어찌저찌 해서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대요.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할머니도 막 걱정되시고 가족들도 근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수술 잘 될 거예요. 할머니 괜찮아요. 예,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요새 기술이 좋아요. 현대의학 기술이 좋잖아요. 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가족들은 걱정이 되잖아요. 그때 이 보살님이 외할머니를 위해서 이제 암 수술, 암 치료 잘 되게 해달라고 외할머니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기로 했대요. 할머니의 건강 쾌차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려는데 어느 스님께서 반야심경 기도를 해봐라 라고 권해주셨대요. 근데 그냥 반야심경이 아니라 일자 3배 절 3번 하고 글씨 1번 쓰는 거예요. 그래서 3배 일자라고도 불러요. 부처님께 절 3번 하고 3배 올리고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에서 맞자 한 글자 쓰고 무슨 말인지 알죠? 또 절 3번 3배 올리고 또 글자 하나 쓰고 절 3번 올리고 글자 하나 쓴다 해서 3배 일자 3배의 기도라고 해요. 반야심경이 약 270자 정도 돼요. 270자를 3번 절하고 한 글자 쓰고 3번 절하고 한 글자 쓰니까 어떻게 돼요? 예, 학교 다닐 때 공부 못 하셨죠? 넘어갑시다. 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스님의 권유를 받고 간절하게 부처님께 3배 올리고 그 사경집에다가 글자 한 글자 다 정성스럽게 쓰고 3배 올리고 글자 하나 쓰면서 간절하게 그렇게 외할머니의 건강 쾌차를 기도했대요. 근데 제가 기억이 어렴풋한데 이걸 한 번 하셨는지 며칠 하셨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튼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수술 날짜 받아놓고 할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이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보살님한테 아주 생생한 꿈을 꿨대요. 할머니의 모습이 꿈에서 보이는데 너무나 건강하고 맑고 너무나 환한 모습이더래요. 너무나 환한 모습에 너무나 맑고 건강해 보여가지고 잠에서 딱 깼는데 좀 얼떨떨하더래요. 근데 느낌이 딱 좋죠? 느낌이 좋잖아요. 할머니의 건강 쾌차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꿈에서 할머니가 건강하고 환한 모습을 보니까 근데 그때 느낌이 자꾸 할머니가 암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한테 엄마 외할머니 암 아닌 것 같아. 얘가 무슨 개가 김밥 먹고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 하냐? 그래서 이제 황당해 하시는 거죠. 엄마 할머니 외할머니가 암이 아닌 것 같아. 아,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그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니? 라고 했는데 아니 엄마 아무리 봐도 암이 아닌 것 같아.
자꾸 암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 이제 우리 같으면 우스개로 신 받았냐? 막 이렇게. 근데 그분이 이제 기도하다 꿈에서 할머니의 환한 모습을 보면서 아니나 다를까 수술 날짜 딱 앞두고 다시 검사를 받아봤는데 오진이었던 거예요. 병원에서도 놀래서 병원에서도 자기들이 오진했다는 거 정식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 병원에서 검사받고 입원해서 썼던 모든 경비를 모두 그냥 더 이제 받지 않고 그걸 이제 무료로 처리하는 걸로 해가지고 병원에서 정식으로 저희가 오진했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사과를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진인 줄 모르고 진짜 어디 뭐 배라도 갈랐으면 얼마나 억울할 뻔했어요. 근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오진이라 하더라도 차라리 배를 갈랐다 하더라도 오진인 게 마음 편하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맞죠. 암인 줄 알고 갈라봤더니 오진인 거 판명받아서 다시 뭐 이렇게 꼬맸다 뭐 이런 얘기 가끔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수술까지 안 가고 그렇게 이제 오진 판정을 받고 할머니께서 이제 무사히 병원에서 퇴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불자님도 보살님도 그때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기도의 힘이라든가 이제 체험에 대해서 맛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 이야기예요. 아들이 고3이 돼가지고 이제 대학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대학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입학 시험을 봐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들이 시험 공부를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 밥은 안 차려주나요? 네, 밥 차려주고 먹고 힘내라고 밥 차려주고 약도 좀만 해주고 이거라도 먹으면 애가 힘이라도 날까 약도 해주지만 그래도 뭐 해줄 게 없을까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어른스님들이 우스갯소리로 불교에 관심 없던 사람도 아이가 대학 입학시험 볼 때쯤이면 이제 절에 와서 기도하고 불자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애가 좋은 대학 가면 그 어머님은 평생 불자가 된다. 뭐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 할 정도로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절에 와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그 할머니 때의 그 강렬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기도를 했냐면 똑같은 기도를 했대요. 301자 반야심경 기도. 매일매일 절 3번 하고 반야심경 한 글자 쓰고 절 3번 하고 반야심경 한 글자 쓰고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생생한 또 꿈을 꿨대요. 뭔 꿈을 이렇게 많이 꾸냐? 아들이 하얀 종이에 황금색 글씨로 합격이라고 써져 있는 걸 딱 들고 환하게 웃는 꿈을 꿨는데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그 똑같은 꿈을 3일 연속 꾸셨대요. 한 번이 아니라 하얀 종이의 아들이 합격이라고 하얀 종이에 황금색으로 써져 있는 그 합격증을 들고 환하게 웃는 꿈을 3번 연속 꾸셨대요. 이틀인가 3일 연속 꾸셨대요. 그때 마음으로 되겠다. 되겠다. 확신이 딱 들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스님, 원하는 대학에 잘 들어갔어요. 합격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야, 이제 오늘 이거 방송 나가면 이제 또 반야심경 3배하고 1자. 여러분들도 오늘 법문 끝나면 그거 기도하고 싶어지죠, 갑자기. 예. 그렇게 큰 체험을 하신 불자님이 저한테 해주신 그런 불교 가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그 제주청년회 회장님, 거사님은 절을 해서 가피를 받으셨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연달아서 매일 3,000배 하시던 보살님도 절을 해서 가피 받으셨죠.
또 지금 여러분들께 드린 이야기의 주인공분은 반야심경, 이제 절하면서 반야심경 사경하면서 갚이 받으셨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스님, 어떤 기도가 좋아요? 제가 이제 이런 지긋지긋한 질문 좀 그만해라 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직도 물어봐요. 무슨 기도가 좋아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천수경으로 효과 보신 스님은 신도들한테 뭐 하라고 많이 시킬까요? 천수경 하라고 시켜요. 지장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뭐 하라고 많이 시킬까요? 지장경으로. 금강경이나 법화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뭐 하라고 많이 시킬까요? 금강경, 법화경. 근데 여러분, 반야심경으로 기도값이 크게 받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딱히 못 들어보셨죠, 사실. 뭐 지장기도, 관음기도, 신묘장구다라니, 금강경, 법화경, 사경으로 효과 보셨다는 얘기 많이 들었지만 반야심경은 딱히 값이 받았다는 얘기 많이 못 들어보셨죠. 근데 실은 저도 반야심경으로 큰 값이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서유기의 주인공 현장스님이라고 아시죠? 현장스님, 삼장법사 현장스님. 그분이 실존 인물이세요. 당나라에서, 중국 땅에서 사막을 건너서 인도에 가가지고 나란다 대학교에서 10년 동안 유학 생활하시고 경전을 가지고 당나라로 돌아오시잖아요. 그때 사막을 건너면서 식인종들을 만나면서 맹수들을 만나고, 심지어 그 현장스님의 제자분들이 직접 쓰신 현장스님 자서전 같은 책에 보면 악귀도 만났다고 나와요. 악귀. 악귀가 진짜 있나 봐. 어떻게 무서워. 그런 수많은 그런 악한 존재들을 만나고 온갖 공경에 처했을 때마다 늘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니까 그 고비를 무사히 넘겼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또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수많은 악귀들이 덤벼들려고 할 때 관세음보살 염불을 했더니 악귀들이 두려워하면서 가까이 오지를 못하더라. 그러다가 반야심경을 독송하니 악귀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져 도망갔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매일 현장스님께서 그 인도 땅으로 가실 때마다 매일매일 반야심경을 49독씩, 49독 맞나? 21독인가? 49독씩 반야심경을 독송하셨대요. 매일. 그래서 그 엄청난 가피를 받았다라는 내용을 제가 책에서 본 뒤로 저도 반야심경을 열심히 독송했거든요. 특히 절하면서 반야심경을 마음으로 여러분들 신묘장구 대다라니 외우듯이 그렇게 저도 반야심경을 열심히 이제 저도 독송을 했을 때 저도 굉장히 가피를 크게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느꼈어요. 어떤 기도든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천수경은 천수경대로 좋고, 지장경은 지장경대로 좋고, 금강경, 법화경은 금강경, 법화경대로 좋고, 관세음보살 관음기도는 관음기도대로 좋고, 지장기도는 지장기도로 좋고, 저 같은 경우에도 반야심경으로 큰 가피를 받은 적이 있었고, 중요한 거는 어떤 기도이든 하나라도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한결같이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불자님들에게 이런 말씀 드려요. 골고루 한번 해봐라. 골고루 한번 해봐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골고루 기도를 해보면 결국 자기한테 맞는 걸 발견하게 된다. 천수경이 맞는 사람도 있고, 금강경이 맞는 사람도 있고, 법화경, 사경이 맞는 사람도 있고, 자기한테 맞는 걸 발견하게 된다.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결국 모든 에너지는 하나로 통하니까 골고루 해보고 자기한테 딱 맞는 걸 선택해서 그냥 부처님만 믿고 꾸준히 스스로 그 체험의 맛을 봐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죠? 네.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부처님의 불보살님의 힘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늘 마음에 되새겨야 되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구나. 우리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이 소중한 부처님의 법을 만났으니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마음의 공덕을 닦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불자로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셨던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대중 스님들과 함께 그렇게 이제 유행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유행을 하고 계실 때 그때 부처님과 수많은 비구 대중 스님들에게 많은 그런 불자들이 과일 공양을 올렸었나 봅니다. 그렇게 과일을 다 드시고 나서 그때 수많은 그 과일을 드신 비구 대중 스님들이 모두 다 배탈이 나고 모두 다 속병에 걸려가지고 다들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아다리 걸린다고 하죠. 그렇게 아다리 걸려서 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일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어쨌거나 부처님과 함께 유행을 하면서 그때 신도들에게 과일을 받아 드신 수많은 그런 비구 스님들이 모두 배탈이 나고 속병이 생겨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오직 부처님만이 오히려 아무런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런 병고가 없고 오히려 얼굴이 더욱 빛나고 환해 보이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비구 스님들과 함께 과일 공양을 드셨는데도 이제 다른 비구 스님들이 다들 배탈이 났는데 우리 부처님만 오히려 편안해 보이시고 오히려 안색이 더욱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옆에 시자였던 아난 스님이 부처님께 가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같이 과일을 먹은 다른 비구 대중 스님들은 다들 배탈이 나고 다들 탈이 나가지고 지금 전부 다 괴로워하고 있는데 오직 부처님께서만이 같이 과일을 드셨음에도 오히려 안색이 더 편안하고 얼굴이 더 빛나 보이십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심으셨기에 이렇게 병고가 없고 괴로움이 없고 이와 같이 늘 편안하신 겁니까? 라고 아난 스님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 스님에게 머나먼 과거 전생에 자비의 공덕을 닦은 바가 있기에 그 자비의 공덕을 닦은 그 힘으로 이와 같이 병이 없고 고통과 괴로움이 없고 늘 편안하고 늘 안락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난 스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서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그 과거 전생에 어떤 자비의 공덕을 닦으셨기에 이와 같은 큰 복을 얻으신 겁니까? 저희들을 위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청을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 스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대들을 위하여 그 인연의 이야기를 전해줄 터이니 그대들은 귀 담아서 자세히 들어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아주 머나먼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이제 아난 스님과 비구 스님들에게 이제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수많은 아주 수없는 헤아릴 수 없는 과거 전생에 그때 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왕의 이름이 연화왕이라고 합니다. 연꽃이라는 연화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나라를 아주 인자한 마음으로 나라와 백성을 잘 다스리고 그 나라와 백성의 그 모든 사람들이 다들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런 나라에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연화왕입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나라에 큰 질병이 돌게 되었나 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병에 걸려서 다들 픽픽 쓰러지고 수많은 이제 그런 목숨을 잃는 그런 사람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이 나라에 큰 병이 퍼져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 병에 쓰러져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모습을 보고 이 왕이 걱정과 근심 속에 그 나라에 있는 의원들에게 어서 저 백성들을 치료해주고 저들의 목숨을 구해줘라 라고 이제 왕명을 내리게 됩니다.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 병은 사라질 기미가 없었고 오히려 더 많은 사망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의원들에게 이제 의원들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백성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병을 치료해서 저 백성들의 병을 낫게 해주라고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아직도 이 나라에 질병이 가득하고 죽는 사람이 많은 것이냐. 그때 그 의사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병을 낫게 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약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약재를 구할 수가 없어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만들 재료가 부족해서 병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저희들의 힘으로는 구할 길이 없습니다. 연하왕이 의사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재료가 필요한가? 어떤 약재가 필요한가? 예, 왕이시여, 붉은 물고기의 피와 살이 필요합니다. 붉은 빨간 물고기의 피와 살이 필요한데 지금 아무리 샅샅이 뒤져보아도 그 붉은 물고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붉은색, 온몸에 다 붉은색 물고기가 있었나 봐요. 그 빨간 붉은색 그 희귀한 물고기를 구해야만 그 물고기와 피와 살을 통해서 약을 만들고 사람들의 병을 치료할 수가 있는데 그 붉은 물고기를 구할 길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왕이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문득 왕이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래, 차라리 내 한 몸을 희생해서 저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자. 차라리 내 몸을 희생해서 내 몸을 바꾸어 빨간 물고기로 다시 태어나서 빨간 물고기로 태어나 그 몸을 보시하여 저 병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자꾸나 라는 그런 정말 놀라운 거룩한 자비심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심을 세운 뒤에 왕자와 수많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혹시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대들은 흔들림 없이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백성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나라와 백성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오 라는 그런 이상한 말을 툭 던지니까 왕자하고 신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왕자와 신하들이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저희들에게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마치 금방이라도 이 나라를 떠나실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실 것처럼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들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저희들이 혹시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때 왕이 걱정에 떨고 있는 왕자와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오. 그대들은 아무런 허물이 없어. 그대들은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어. 다만 지금 이 나라에 이 역병이 돌고 수많은 백성들이 이 병에 쓰러져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재가 부족하다고 하오. 그 약을 지을 수 있는 재료는 붉은 빨간색 물고기라고 하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희생해서 빨간 물고기로 다시 그 붉은 물고기로 태어나 저 백성들을 구하고자 할 뿐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아무런 허물이 없어. 다만 내가 떠나고 난 뒤에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잘 지켜주시오. 그러니까 왕자하고 신하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저희들이 인자하신 지혜롭고 자비로우신 왕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왕께서 이렇게 떠나신다고 하니 저희들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저희들과 함께 있어 주십시오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을 하고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합니다. 그때 왕이 내 맹세를 더 이상 막지 마시오. 부디 이 나라와 백성을 자비로서 잘 다스려주기 바라오 하면서 어느 날 깊은 절벽, 높은 절벽에 있는 누각 위에 향을 피우고 꽃을 올린 뒤에 왕이 그 높은 절벽의 누각에서 사방에 절을 올립니다. 동남서북 사방에 절을 올린 뒤에 하늘을 우러러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제 몸을 던져서 저 강물에 붉은 물고기로 태어나고자 합니다. 제 몸을 버려 저 붉은 물고기로 태어나 이 붉은 물고기로 태어난 제 몸을 희생하여 약재로 써서 저 사람들을, 병에 빠진 저 사람들을 모두 구하고자 합니다. 부디 저의 원력을 부디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늘을 향하여 간절하게 발언한 뒤에 그 높은 절벽 누각 위에서 왕은 스스로 몸을 던져 강물에 이제 스스로 목숨을 이제 끊게 됩니다. 왕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왕의 그 정성스러운 원력, 발언의 힘에 의해서 왕이 목숨을 던진 그 강가에 큰 시뻘건 빨간 붉은 물고기로 다시 새로운 몸을 받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 강에 붉은 물고기가 나타났다. 붉은 물고기가 나타났다. 라는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끼와 칼을 가지고 그 강가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엄청 컸나 봐요. 그 큰 붉은 물고기에 칼로 난도질을 해서 피와 살을 가져와 그것을 약으로 써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에서 이제 치료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큰 붉은 물고기의 몸을 칼로 자르고 점여서 그 피와 살을 가져갔는데 그렇게 떨어져 나간 그 물고기의 그런 몸에서 새로 살점이 끊임없이 돋아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피와 살을 칼로 잘라서 가져가면 그 떨어져 나간 살점에서 새로운 살이 또 돋아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약으로 쓰기 위해서 그 붉은 물고기의 몸을, 그 살점을 칼로 베어 버리면 그 떨어져 나간 살점에서 또 새살이 돋아나게 되고, 이와 같이 12년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12년. 제가 경에서 이 내용을 보는 순간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옛날 옛적에 이야기 속으로 같은,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수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저 병에 빠진, 저 병에 걸린, 저 병으로 인해 괴로움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스스로 몸숨을 끊어 저 강가의 붉은 물고기를 태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약재로 쓰기 위해서 그 큰 붉은 물고기에 살점을 베어가고 그 피를 받아갔는데, 그 떨어져 나간 그 몸뚱이에서 새살이 돋고 새살이 돋으면서 12년 동안 그 중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뚱아리를 보시했다라는 것을 딱 그 내용을 보는 순간, 하나의 이야기일지언정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을 낼 수 있을까? 우리는 요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누가 내 몸에 혹은 내 가슴에 작은 생채기만 내도 그냥 저 자식 확 그냥 주먹으로 그냥 죽방망이를 한 대 칠까, 이런 온갖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 연하왕이라는 사람은 수없는 억겁의 윤회의 삶 동안 얼마나 보살의 행을 닦았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붉은 물고기로 태어나고 12년 동안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그 살점과 그 핏덩어리를 보시할 수가 있었을까? 라는 걸 생각할 때 저는 정말 한 사람의 수행자로서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아직 저의 수행으로는 도저히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어떤 보살행의 극치라고나 할까요? 얼마나 수행을 해야 이 정도의 경지에 갈 수가 있을까? 라는 그런 수행자로서의 어떤 부끄러운 감동, 감탄, 기쁨, 환희, 그런 수많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12년 동안 붉은 물고기는 아무런 후회나 아무런 그런 슬픔 없이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보시해서 수많은 병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한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12년이 지난 뒤에 드디어 목숨이 다하여 저 하늘세계, 도리천이라는 하늘세계의 신들의 왕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아난 스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 이와 같은 수많은 과거 전생 연하왕이 붉은 물고기로 태어나 자신의 몸뚱아리를 널리 중생들에게 보시한 그 이야기를 끝맺음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그 수많은 과거 전생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붉은 물고기로 태어나 한 점의 후회나 한 점의 그런 슬픔 없이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살점을 수많은 중생들에게 보시한 그 연하왕과 그 붉은 물고기가 바로 지금 나 석가모니 열애의 바로 과거 전생이었느니라. 수많은 과거 전생에 수없는 헤아릴 수 없는 과거에 이와 같은 자비의 공덕을 닦았던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태어날 때마다 아무런 괴로움이 없었고 그 어떤 병고에도 절대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그와 같은 자비의 공덕의 힘으로 지금 이와 같이 성불할 수 있었던 것이니라. 이와 같이 자비의 공덕은 참으로 수승하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아난스님과 수많은 비구스님들께서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셨다고 합니다. 수없는 억겁의 윤회의 흐름 속에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하신 부처님, 그런 부처님도 본래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지만 성불하겠다, 위 없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라는 그 보살행의 마음으로 닦고 끊임없이 그 억겁의 윤회의 세월 동안 이와 같이 보살행을 완성하셔서 원래는 우리와 똑같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중생이었지만 이번 생에 이렇게 그 보살행을 완성하여 저와 같이 위대한 진리의 왕 부처님이 되셨던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연하왕과 같이, 우리가 이와 같이 그 부처님의 자신의 목숨까지 다 보시했던 그런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와 같이 우리가 완벽하게 따라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정말 발 뒤꿈치에 묻은 먼지만큼이라도 우리 위대하신 부처님을 닮아가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부족한 존재지만 우리도 노력하며 언젠가는 우리도 저 위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르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기원정사에 머무르고 계실 때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찾아와 부처님의 발 아래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이와 같이 여쭈어 봅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늘 보시공덕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늘 보시의 공덕의 훌륭함에 대해서 찬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보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아직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에게 그 자세한 뜻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부처님께 보시공덕의 위대함에 대해서 그렇게 법을 설해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대들에게 이 보시의 공덕에 대해서 자세히 분별해서 해설해 주겠노라. 귀를 열고 귀담아서 자세히 들을지니라.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인연 이야기를 설해 주십니다. 머나먼 헤아릴 수 없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 어느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범예왕이라는 왕이 있었다. 범예왕. 이 범예왕이라는 범예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아주 자비롭고 지혜롭고 인자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의 자식과 같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아주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선정을 베풀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굉장히 점을 잘 치고 하늘의 천문을 잘 보던 그런 점술가가 있었는데, 이 점술가가 어느 날 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왕에게 점술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시오? 제가 하늘의 천문, 하늘의 별자리를 관찰하는데 하늘의 별자리에 활활 불타오르는 화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하늘의 별자리에 저 화성이 출현하게 되면 끔찍한 가뭄과 흉년이 생기게 됩니다. 앞으로 12년 동안 아주 무서운 가뭄과 흉년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왕이시여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급하게 이제 신하들을 소집해서 긴급회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명을 내려서 지금 곳간에 그런 나라의 창고에 있는 곡식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라 라고 이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나라의 곳간에 있는 그 곡식들을 하나하나 계산을 하고 따지고 분석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흉년이 펼쳐졌을 때, 흉년이 생겼을 때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 한 돼, 매일 곡식 한 되씩을 보급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이 백성들에게 한 되씩을 보급한다면 딱 6년은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왕이 난감한 겁니다. 예언에 의하면 흉년이 12년 동안 이어진다고 했는데 정말 사람이 하루 최소한에 먹어야 할 분량 한 되씩을 보급을 했을 때 이 백성들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6년밖에 되지를 않는구나.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신하들이 왕에게는, 그래도 이제 자기들을 모시는 존경하는 왕이니까 왕 앞으로는 따로이 하루에 2대씩의 곡식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2대. 백성들한테는 매일 한 대씩을 배정했고 이제 왕에게는 2대씩을 배정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딱 보는 순간 지금 시대에서는 흉년이 생겨서 국민들한테는 쌀 한 대씩을 배정하는데 대통령한테는 곡식을 2대씩 배정하면 완전 그냥 인터넷이고 뉴스고 그냥 뒤집혀지고 그냥 국민들 난리 나겠다. 저는 이제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펼쳐지는 이야기는 굉장히 존경받는 왕이었고 아마 신하들이 왕을 너무나 존경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왕에게는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던 백성들의 자식과 같이 사랑해줬던 왕에게는 그래도 매일 쌀 2대를 올리자. 아마 신하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게 왕 앞으로는 쌀 2대가 배정을 받았을 때 그때 호련히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왕에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가지고 제가 매일 한 대씩 받을 수 있는 곡식의 그 보급을 제가 배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저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곡식을 조금만 나눠주십시오 라고 하는 순간 왕이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하루에 2대의 곡식을 배정받는데 내가 이 모든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구제하여 이 모든 중생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늘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이 곡식을 아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 울고 있는 사람에게 걱정 마시오. 그렇잖아도
내 앞으로 쌀 2대가 배정이 되었는데 그 쌀 2대 중에서 반을, 쌀 1대를 그대가 보급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대에게 주겠소.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순간 그 착하고 선한 그 왕의 마음가짐, 그 마음의 에너지가 저 하늘의 천상세계, 하늘의 신이 살고 있는 궁전에까지 그 에너지가 울려서 그 진동이 덜덜덜덜덜 하고 그 궁전이 진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 궁전에서, 하늘의 궁전에서 살고 있는 제석천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하늘의 궁전이 왜 진동을 하는 것인가? 무슨 병고가 생길 일인가? 무슨 특별한 일이 생기려나? 어찌하여 하늘의 궁전이 진동을 하고 있단 말인가 하고 놀래가지고 하늘의 신 제석천왕이 하늘의 궁전이 진동을 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저 사바세계 범의 왕이라는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곡식의 반을 뚝 떼가지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에게 보시한 그 선하고 착한 마음의 에너지에 의해서 하늘이 감동하여 그 하늘 세계에 있는 하늘 궁전이 진동을 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하늘의 신 제석천왕도 감동을 받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왕의 마음이 과연 진실일까? 저 왕의 마음이 정말 거짓이 없는 진짜, 정말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자비로운 마음이 정말 가짜가 아닌 진짜일까? 내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제석천왕이 왕이 있는 궁전으로 싹 내려와서 신통력으로 몸을 변신을 합니다. 아주 나이가 들고 삐쩍 메말라서 금방이라도 죽기 직전에 그런 쇠약한 몸으로, 그런 허리가 구부러지고 지팡이를 짚고 겨우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노인네의 모습으로 짠 변신을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가서 다음과 같이 하소연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제가 매일 쌀 1대를 배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서 제가 그 배급을 받을 수 있는 명단에서 금방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은데 제가 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저를 구해 주십시오, 왕이시여. 왕이 순간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모든 중생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기를 바라면서 그와 같이 맹세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 몸뚱아리 살아봤자 앞으로 오래 살아봤자 몇십 년일 것이요. 어차피 썩어서 문드러질 몸뚱아리인데 차라리 맑고 깨끗한 보시공덕을 짓다가 죽으리라 라는 정말 거룩하고 자비한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걱정 마시오. 걱정 마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앞으로 배정받은 그 곡식을 그대에게 보시하겠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순간 그 노인이 왕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그 보시의 마음은 너무나 맑고 깨끗합니다. 하늘에 있는 신들조차도 왕의 마음을 본다면 모두 다 감동을 받고 모두 다 기뻐하고 찬탄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와 같이 거룩하고 위대한 보시의 공덕을 지으십니까? 죽어서 다음 생에 제석천이나 범천왕 같은 하늘의 신으로 태어나고자 위함입니까? 아니면 다음 생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위대한 황제, 전륜 성왕으로 태어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온갖 부귀 영화와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입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와 같이 위대한, 이와 같이 거룩한 보시공덕을 짓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왕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노인이여, 저의 원력은 오직 하나입니다. 저 미래 세상에 위없는 완전한 바른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괴로움에서 구제하여 모든 중생을 행복으로 제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것만이 저의 원력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노인이 그 자리에서 번쩍하면서 원래대로 하늘의 신 제서천왕의 모습으로 짠 하고 본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환한 광명을 뿜어내면서 이 하늘의 신 제서천왕이 왕을 찬탄합니다.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맑고 깨끗한 공덕을 찬탄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 제서천왕이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널리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널리 백성들에게 전하십시오. 지금부터 밭을 일구고 씨를 뿌려라. 씨를 후에 아주 감로스와 같은 단비가 쏟아지게 되리라 라고 백성들에게 널리 전하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7일 후에 감미롭고 달콤한 감로수의 비를 쏟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제서천왕이 왕에게 약속하면서 하늘로 돌아가게 됩니다. 왕이 그 자리에서 신하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십시오. 7일 후에 감로수와 같은 단비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함께 기뻐하면서 밭을 일구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7일 후에 달콤하고 감미로운 감로수와 같은 그런 단비가 하늘에서 쏟아지면서 촉촉하게 대지를 적시고 그렇게 가뭄과 흉년에서 벗어나 이와 같이 다시 풍요롭고 행복한 그런 나라로 회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범해왕의 이야기, 범해왕의 이런 보시의 맑고 깨끗한 보시의 이야기를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 법을 설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 머나먼 과거 전생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보시했던 그 범의 왕이 바로 지금 나 석가모니 부처의 과거 전생의 모습이었느니라. 이와 같은 공덕의 힘에 의해서 범의 왕은 태어날 때마다 항상 풍요롭고 항상 복이 많은 공덕을 얻게 되었으며 그와 같은 공덕의 힘으로 지금 이와 같이 성불하게 되었던 것이니라. 이것이 보시공덕의 위대한 그런 힘이 되느니라 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보시공덕의 위대한 설법을 들은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서 그 자리에서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붉은 물고기로 태어나 중생들에게 자신의 몸뚱아리를 보시했던 연하왕의 이야기와 끔찍한 흉년과 가문이 닥쳤을 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보시하고자 했던 범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100번 생각하고 1000번을 읽어봐도 정말 우리와 같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중생들이 정말 따라가기 힘든 그런 거룩한 자비의 행위요 보살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흉내내는 겁니다. 그 부처님 발 뒤꿈치에 묻은 먼지만큼만이라도 그 발자국을 조금이라도 따라가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렇게 부처님을 닮아가고자 조금씩이라도 노력하고 그냥 내 형편만큼이라도 사람들에게 베풀고 공덕을 지어 나간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저 위대한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복덕을 성취하게 될 겁니다. 우리 수많은 불자님들 삶에 복덕과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